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덴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새벽 4시 50분에 시작이 됐어요. 벌써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악한 지도자죠. 푸틴의 마음의 죄, 정치적 야심과 탐욕의 죄가 수많은 사람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저주의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마음의 악한 죄가 이 평화로워야 할 지구촌을 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희생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녀자들이에요. 부녀자들이 젊은 병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그냥 도시가 다 파괴돼서 그냥 진짜 폐허가 돼 버리잖아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 피해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죄악은 이렇게 인류에게 큰 불행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한 점의 모자름도 없는 에덴 동산, 에덴은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악이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공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선고, 죽음의 사망 선고가 아담에게 내려지잖아요. 참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이길래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단 말인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명을 어긴 거죠. 여러분, 나라의 왕의 명령, 어명을 어기면 어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어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 그들의 속에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수백 수천의 과일을 다 준비하셨고 먹을 것이 그냥 넘쳐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마저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죠. 인간은요, 이 금지한 것을 더 좋아해요. 금지한 거에 더 호기심을 느끼고, 인간의 본성이 못됐죠. 그거 먹다 결국 그 탐욕의 죄가 인간을 타락시킨 거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거는 지금도 우리 현대인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려고 그래요. 자, 이러한 죄가 결국 에덴에서 에덴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받게 했고, 인간 행복했던 그 행복은 다 날아가 버리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의 원리, 이런 타락의 원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더더더 하다가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세상의 삶에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만하면 뺏깁니다. 교만하면 뺏겨요. 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뺏겨요. 있는 것조차 뺏겨요. 불순종하면 뺏깁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뺏겨요. 마음의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일 지키라. 아니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세계인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천국 생활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인데,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게 천국 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보면 인간의 존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고쳐지기가 어려워. 인간의, 제가 노예 안에서 한 목사님을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귀어왔는데 제가 보면 그 사람의 본성 또 성격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결혼해서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아내가 달라지기를 기도하지만 어떻게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해, 안 변해. 예? 인간은 참 보면 아주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문제를 인간은 갖고 있어요. 접근이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하나님도 참 인간을 다루시기가 하나님도 너무 어려워. 하나님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했다면,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과 말이 통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말이 통하기를 하나, 고쳐지기를 하나, 명령을 듣기를 하나, 고집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야, 이게 인간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사실을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 인간은요 정온 동물입니다.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 정온 동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누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옷을 지어 입는 동물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인간만이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는 36.5도라고 하는 이런 체온이 유지가 돼요.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너무 추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2월 1일 날인데 3년 전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차를 세워놓고 기껏 해봐야 2, 3분밖에 안 돼요. 그 2, 3분 동안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고 달아오는데 그날 갑자기 기온이 막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든지
가을 옷을 입고 있었던 제가 그 강한 바람에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은 필수입니다. 인간에게. 또 피부가 보호돼야 돼요. 우리가 장갑 끼잖아요. 장갑 끼고 뜨거운 거 물건 나를 때 또 장갑 끼고 합니다. 우리가 장갑 끼지 않으면 이 손 다 날아가요. 손 다 날아가고 신발 안 신으면 이 발가락 다 상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이 피부가 계속 피부가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한 거고, 옷은 또 자기 신분을 갖다가 표현해줘요.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복을 보고 아는 거고, 군인의 신분은 그 복장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의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겁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작업복을 입고 왔어. 그러면은 야, 저 인간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견례를 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데 작업복 입고 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또 옷을 잘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데 왜 하필 가죽옷이었을까?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희생 없이는 가죽옷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리가 그 재료들이 있지만 가죽보다 질긴 거 없습니다. 가죽은 가방 하나를 사도 20년, 30년까지 쓸 수 있어요. 가죽 소파 디자인이 실증이 나서 우리가 바꾸는 거지, 가죽 소파는요 20년, 30년 쓸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쓸 수 있어요.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이 가죽이라는 것은 영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성, 영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수치와 죄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가죽은 영구성을 대표하는 물질입니다. 그 영구적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것이고, 가죽옷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주는 사건이에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이 가죽옷 속에 이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겨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거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죠. 일시적으로 가려지지만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말라지잖아요. 태양빛에 말라져요. 시간 속에서 나뭇잎에 숨어있던 모든 습기가 습기가 날아가면 말라져요. 그 옷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시적인 나무 잎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그것을 벗게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나무입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무입이라는 것은 정신적, 도덕적,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상적인 노력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거는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나무잎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정신적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는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종교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여러분 믿어보세요. 진화론이 과연 나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지, 그 진화론이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을 내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걸치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걸치고 살면서도 부족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통찰력을 주셔야 내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의식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가 옷 입었다.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요 6개월 전에 입었어요. 3월달, 4월달에 입었던 옷인데 오늘 이걸 딱 꺼내 입었거든요. 이 옷장 속에 6개월 동안 처박혀 있었던 옷이에요. 그 옷 따로 저 따로 그냥 지내잖아요. 근데 옷을 제가 딱 걸쳐 입었어. 교회 올 때 같이 따라왔잖아요. 자동차 탈 때 같이 따라왔어. 화장실 가면 같이 가. 얘가 제가 옷을 벗을 때까지 얘는 나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고 일치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요.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고요.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영적 결혼으로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영적 결혼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적 결혼을 한 것이죠. 몇 년 전 해외 토픽에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원이 밀림에서 특수훈련을 받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일행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동료들이 이 사람을 찾았어요. 밀림 속에서.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병사를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사망 처리를 했는데 석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더 지나서 다섯 달이 됐을 무렵에 이 병사가 살아 돌아왔어요. 이 병사가. 그 생환이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보니까 이게 지도였어요. 지도. 그래서 기자들은 저 사람은 밀림 지도를 갖고 있었나 보다. 밀림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왔는 생활이 됐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사의 손에 들려진 지도가 밀림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를 관광하는 관광 지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관광 지도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린 병사에게 무슨 도움을 줬을까요? 생각해봐요. 아무 도움이 안 됐을 텐데 이 런던 시내 관광 지도가 도대체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병사에게 무슨 도움을 줬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병사는요, 그 지도를 보면서 내 가족이 이 지역에 사는데, 내 친구가 이 지역에 사는데, 여기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여기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박물관이 있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이 사람들 만나고 이 런던 시내를 내가 누벼야 될 텐데, 그 런던 지도가 그 병사의 마음에 아름다운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심어줬어요. 그 작은 런던 관광 지도가 그래서 밀림 속에서 50일을 견디게 했고 50일을 지내다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희망의 지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희망이라는 것은 이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병사의 손에 쥐어진 바로 런던 시내 관광 지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밀림과 같아요. 약육강식이 지배했습니다. 생존 경쟁이 지배합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내가 자칫 한눈을 팔면 위기에 빠지는 그런 삶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의 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말씀을 통한 복음의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산다면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지도가 그려져 있나요? 그 복음의 지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복음의 지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을 제가 9월 말 설교에도 했습니다마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성전의 2개의 휘장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에는 2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앞들과 성소를 가로막는 외부의 휘장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내부의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휘장의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5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요 손끝에서 요 팔끝까지 요걸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요게 규빗이거든요. 그런데 55규빗이면 이게 25m예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5m. 너비가 16규빗. 요게 7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0.3규빗이에요. 0.3규빗이면 이게 15cm입니다. 여러분, 그 천의 두께가 15cm, 황소 2마리가 그걸 잡아당겨도 절대 이것은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 출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의 찢어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해의 베라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세상에서 네가 복의 기준이야.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 근데 보세요. 그 복의 기준을 우리는 보통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풍요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 기근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처럼 길렀던 바로 룻이, 조카 룻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로 잡혔어. 모든 재산을 빼앗겨 가족들조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가정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했어요. 전쟁을.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전쟁을 치러야 됐다니까요. 목숨의 위기를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런 고난을.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삭은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그 건조한 지역의 땅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력으로 위협을 하면서 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갖다가 다 메워버려. 우물을 뺏어버려.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창세기 26장 보세요. 3번씩이나 우물을 뺏겼어요. 아니, 재산 목록 1호를 뺏긴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물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뺏어버리고, 이게 이삭이 당한 고난입니다. 야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의 고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찾아가서 전쟁을 살인극을 벌였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70명이, 야곱의 족속 70명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색합니다. 무색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입니까? 이게 당신이 주려고 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평안하고 무사안이라고 걱정 없이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예수는 유다 자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라. 해의 베라카,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성격 자체,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에스겔 14장 14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떤 구약의 원리는요, 당대의 의인 노아, 당대의 의인 욥, 당대의 의인 다니엘, 이런 소수의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과 같은 소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제한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확대됐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확대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특수하게 소수만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보편적으로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은 아주 특수한 소수의 부류의 사람에게만 이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 이후로는 이 제한되었던 특수한 소수에게만 누려졌던 것들이 보편화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를 의미하고, 이것이 새 출발을 의미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천국의 열린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지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누구보다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 보장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축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영원한 자유와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차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 화재, 죽음,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천국의 영광으로 살아갈 미래가 열려졌다는 이 운명,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나아갈 소망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토대로 이 복음의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밀림과 같은 약육강식 생존 경쟁 치열한 삶의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려진 복음의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밀림의 병사가 50일 동안을 헤매다가 그 런던 관광지도 보고 그래도 살아 생환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 마음의 희망은 포기를 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영업자 10만 명이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요 400만 명, 우리 국민의 8%가 극빈자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겪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 밀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을 붙잡고 산다? 힘든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지도로 여러분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새 출발, 새 시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예수의 속죄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지도를 여러분 가슴에 그리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소수의 의인들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보편적 구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려져 있습니까? 그 복음의 지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만이 참된 희망을 붙잡고 인생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